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 온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바다 끝 모래 위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자기의 수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범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의의 종인 것처럼 가장을 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가장을 했지만 그 속 그 마음은 노력하는 일이다. 그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일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광명의 천사같이 의의 종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있는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표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하늘에서 온 자만이 그 일을 행하는 자라고 다 보고 있죠. 이때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적과 표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른 열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해서 16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를 두 가지를 말하여 포도와 무화과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포도주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고 무화과는 참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가 될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가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자가 아닌 자가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무로 표현하셨고 나무도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할 때는 그가 맺은 열매로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인지를 분별할 때는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를 가지고 분별하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는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자들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요즘은 특별히 예언, 더더군다나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미국의 성령 역사를 하고 있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사도 운동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은사 사역자들이 다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는 한 운동 안에서 이런 성령의 사역자들이 다 그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계 속에서 각각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야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눈치 보기 작전 또 사람들의 만들어진 권위 그 울타리 이런 것 속에서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점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가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비밀을 알고 어떤 지식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잘 한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줄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또 그 사역을 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예언도, 모든 능력도, 모든 믿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 중에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다는 옷은 입은 자 있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은혜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여야지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들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 그들의 어떤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보지 말라라는 얘기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능력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오늘날 예언은 점치는 것 같고 똑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예언들을, 또 방언을 말한다고 각종 방언을 말할지라도 그 방언도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아무리 하늘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도 다 패해진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패하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이 말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들을 무엇으로 분별하냐? 그가 예언을 한다, 그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어떤 권능을 행한다, 그것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영이다. 많은 은사자들이 있지만 은사자들이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한 말씀처럼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 말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으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고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입에서 단물을 쏟은 것 같은데 짠물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나온 단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쓴물, 짠물,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물,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21절,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인가? 율법은 2가지 강령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있죠. 마치 그런 은사가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또 내 옆에 이웃도 그 영혼들도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영혼일지라도 죄악으로 가득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잘 보시면서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또 분별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